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이기덕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4절입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불러주시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 지키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주님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기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기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코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들도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고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은 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만은 감사하지 못했고 불평과 불만과 부족함을 비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사랑했고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욕심과 죄 가운데에서 유혹에 빠져서 편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면서 주님 멀리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강해 말씀의 꼴을 마음껏 먹으며 영원하신 주님 말씀에서 진리 되시고 구원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팔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미시한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또 코로나로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내일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찾고 두들고 부르짖는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30년 전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왔어 햇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을 소유하게 복음을 주셨기에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항마음을 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제 36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의 복음은 살아 역사하셨고 6.25 동당 가운데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신분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군사 다시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들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받은 사랑, 그저 받은 은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눈동자처럼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권능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마음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등록하신 분 세 분 계십니다. 김재진 성도님, 이창은 박윤정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교역자들과 만남의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을 잘 확인해 주시고 중직자와 순장님들은 가급적 1부와 4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청년 1부와 청년 3부 겨울 수련회가 2주차 진행 중에 있고 사랑구 온라인 겨울 수련회 2주차 역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가 4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비전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3월 월삭 기도회가 1일 월요일 새벽 기도시에 있습니다. 예친이 개학되었습니다. 예친 모임 후에 순장님들께서는 순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추가로 부고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소망 2교구 443 예친 박미애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박달근님께서 2월 28일 주일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방천동에 있는 강남병원 장례식장이고 위로 예배가 2월 28일 주일 오늘 오후 4시 20분에 있고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20분에 권사실 앞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5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40면에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19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이 그 2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3월 첫째 날입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부터 이제 56장부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살피는 이제 말씀은 56장부터 59장 말씀,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런데 원래 이제 원문을 보면 이를 목적어는 이제 빠져 있고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런데 무엇을 보셨는고 하면 이제 바로 앞에 내용들입니다. 56장부터 우리 59장 내용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56장을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이제 안식일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의를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6장 9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그래서 우리 56장 마지막 후반부 부분에는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부패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파수꾼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같다, 그리고 또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 그리고 그들은 탐심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들은 게으름과 또 자는 것을 좋아하고 쾌락에 빠져 있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57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 그리고 성전과 관계되는 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자기와 돈과 쾌락을 형상화시킨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8장에는 경건 생활입니다. 이제 금식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경건 생활, 그 경건 생활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비우는 그 금식의 순간에도 이제 그들은 탐심에 빠져 있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야망에 빠져서 싸움과 다툼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 어떠한가? 이스라엘 사회는 공의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공의와 그리고 정의는 찾을 수가 없고,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전적으로 참 부패해져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실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9장 15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시며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정의가 없는 것. 이스라엘 사회에는 정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회는 부패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른 것을
다르게 분별하는 건데 그 정의가 없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사람이 없다, 그리고 중재자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부패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중재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를 중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했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하나님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는데 그 분노와 진노를 막았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정말 모세처럼 중재자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자막에 이제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재자가 어떤 사람인가? 30절을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지금 이스라엘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느냐? 중재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중재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 무너진 데, 그 성 무너진 데에 이제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결국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분노를 바로 그들의 위에다가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느냐? 중재자를 찾으셨습니다.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중재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느끼셨느냐? 정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 원래 원문은 악이라는 표현입니다. 악. 이스라엘에게 정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악이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슬픔이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정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악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는 것을 16절에 보시면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 이제 원문에는 깜짝 놀라셨다, 그리고 아연실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범죄하고 그리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연실색하셨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정의가 없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슬픔이고 악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깜짝 놀라셨고 아연실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포기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자연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16절 후반부부터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이상히 여기셨는데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16절 후반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후반부 말씀은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15절 후반부, 16절 전반부하고 어떻게 좀 뚜렷한 대조가 되는 걸 좀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행동하셨느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반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정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다음에 무슨 선택을 하셨느냐? 그들을 포기하거나 심판하는 대신에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는데 두 가지를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는 자기 팔을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은 뭔가 하면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또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 공의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참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려운 단어. 그런데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의지했다. 이 공의라는 말은, 이 공의는 여러분 관계에서 올바른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의, 그리고 의로움은 관계적인 의로움인데, 이제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악에 대한 단호한 거절입니다. 악에 대한 단호한 거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의지하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악에 대한 단호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 번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관계에 대해서 올바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의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바로 이런 뜻에서 공의는 무엇과 같은 뜻이 되느냐? 구원과 같은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철저히 의로우셨습니다. 철저히 신실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동력이 되느냐? 구원을 가져다 주는 동력이 되고, 바로 이것이 신약에 오면 이것이 은혜라는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의롭다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바로 자신의 의로움을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16절을 통해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결정을 하셨습니다.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팔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의지하셔서 바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분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7절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무장하셨습니다. 무장. 지금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느냐? 전쟁에 나간 용사입니다. 용사. 전사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무장을 합니다. 무장. 이 17절 말씀은 무엇의 하나의 배경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하나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장을 하시는데 네 가지로 무장하는데, 처음 보십시오. 공의를 바로 갑옷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갑옷은 과거 개혁 성경은 호심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심경. 여기 갑옷은 몸 전체를 가리는 갑옷이 아니고 상반신을 보호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로는 이 부분이 이제 호심경, 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무엇과 똑같으냐?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무장할 때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으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공의를 호심경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구원을 자신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구원의 투구가 나오죠. 바로 여기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투구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옷입니다. 속옷. 여러분, 전쟁에 나가더라도 속옷은 어떤 거죠?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옷으로 무엇을 삼으셨느냐? 보복입니다. 보복. 악에 대한, 대적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은 속옷처럼 항상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네 번째 겉옷입니다. 이건 활동할 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때, 전사로 활동하실 때 그 겉옷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열심, 하나님의 열정, 뜨거운 열정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겉옷으로 무장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7장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팔로 그리고 자신의 공의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장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제 심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장에는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악에 대한 단호한 거절,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의가 흉배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는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옷으로는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보복을 속옷으로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그 열심의 겉옷을 하나님은 입으셔서 이제 자신을 무장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시죠. 이렇게 무장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셨다. 그리고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그리고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섬들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장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그 이방인들, 섬들에게 보복을 하시고 또 원수들에게 보복을 하십니다. 이 원수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
백성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원수들에 대해서 보응하실 때 이제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돋는 곳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서쪽과 동쪽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곳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땅의 모든 곳, 서쪽과 동쪽, 땅의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장하시고 그의 대적들을 향해 공격하실 때 마치 무엇처럼? 급류처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평소에는 물이 잘 흐르지 않는, 하천이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폭우가 쏟아지면 그 좁은 협곡과 같은 곳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것은 강한 급류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어떤 것들도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치 그것처럼 1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셔서 그 대적들을 공격하실 것이기 때문에 서쪽과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16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 이제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홀로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의가 없고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자신의 팔과 그리고 자신의 공의를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장을 하십니다. 이제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으로 하나님 무장하시고,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어떤 행하심이 강한 급류와 같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좀 이렇게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마음에 좀 막 이렇게 좀 뜨거운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제 신학교를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렇게 난지도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사회 참여와 이렇게 관련이 된 그런 어떤 사회 참여 쪽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제가 좀 섬기고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쭉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들으시지만 참 어렵죠. 저도 이제 참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죠. 이 장면 앞에 나왔던 것처럼 지도자들은 참 이렇게 맹인이다. 참 영적인 지도자들이 참 캄캄해져 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시지 않나요? 그리고 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안식일은 교회 참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돌아가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돈과 쾌락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 모든 그 신앙생활은 많은 경우에 형식주의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형식주의,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참 이렇게 그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들. 참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의가 없고 그리고 참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러보면 참 이렇게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세상에서 그리고 또 이런 교회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다가 바로 앞에 참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를 보셨다. 하나님 참 이를 보셨다. 사람도 없고 정의도 없고 이것을 보셨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끝이 나는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고 정의가 없으니까 포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팔로, 자기 자신의 팔로 구원을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정의가 없으니까 벌받고 망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바로 의지하셨다. 그리고 무엇 하셨나? 하나님께서 전사로 무장을 하셔서, 전사로 무장을 하셔서 바로 이 원수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백성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셨다. 정말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글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나는 절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야 나는 일할 줄 알았는데, 놀라운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뭔가 우리의 의로움이 뭔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런 거였다면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이 없을 때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셔서 바로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자기 백성에게, 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참 짧은 글이지만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나는 이제 절망할 수가 없다.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집이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참 교회를 섬길 때마다 참 저도 이제 낙심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낙심의 내용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하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사람이 없으면 자기 팔로 구원을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공의가 없으면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아픔도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의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홀로,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홀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주제 넘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저는 정말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은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20절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21절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부패해 있는 이 시온에 누가 오시느냐? 심판자가 아니라 구속자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구속자는 참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뜻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참 이렇게 사업에 실패를 해서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결국은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우리 친척 가운데 정말 능력 있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제가 실패해서 팔아버렸던 그 땅에 대해서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 땅을 되찾아 주실 때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구속자 고엘입니다. 고엘. 우리가 실패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대신 값을 지불해서 되찾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구속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되찾아 주실 그 구속자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시온에 임하는데 이 시온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후반부 시온에 임하는데 시온은 누구냐?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사람, 죄를 떠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구속자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분의 피로 다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십니다. 바로 구속자가 임하는데 누구에게? 죄를 떠나는 자들에게,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구속자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한 세 번째 줄 정도 보십시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너의 입, 내 후손의 입,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떠나지 아니할 거다. 무엇이 떠나지 않느냐?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 위에 있는 나의 영,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는 나의 영,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너희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리고 너희들 입에 있는, 너희들의 그 입에 있는 나의 말, 나의 말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제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신약,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의 참된 구원, 그 참된 구원과 변화와 회복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절대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그 무질서 가운데 거룩한 질서가 창조되었고, 텅 비어있는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은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어져서 우리들의 입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 후손들의 입에서, 후손들의 후손들의 입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20절, 21절은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죠? 그분이 바로 구속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영하게 되면 죄를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를 우리가 환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참된 회복과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 바로 두셔서 결단코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고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셨느냐? 그들을 포기하거나 분노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공의를 의지하셔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셨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우리들의 입에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저는 제가 참 이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뭔가 하면, 저는 제가 참 외국에서 한 5년 머물면서 제가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를 제가 많이 공부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이제 기도를 하면 좀 침묵하거나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고, 또 그래도 좀 마음이 어려우면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잘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기도를 못하고, 이제 침묵이 안 되면 저는 막 방언으로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근간히, 저는 참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로, 과거처럼 정말 이렇게 내 입에 나오는 말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참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요번 주 이렇게 들어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입에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셨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인격적으로 제 입의 말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참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참 제가 다시 한번, 요즘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나 있으면 이제는 막 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목사로서 죄송한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로 기도가 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기도가 좀 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시대를 넘어서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열려져야 돼.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이제 토요일에 우리 이제 큰애가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딱 30년 전, 그러니까 30년 전에 저도 이제 한 이맘때 3월 1일에 저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결혼했을 때 저의 그 모습, 또 우리 가정의 상황,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나서 우리 이제 큰애가 이렇게 결혼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뭐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30년 전에 제가 결혼을 할 때,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은 회복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 집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악을 쓰면서 그렇게 메어 달려도 언제나 저는 결국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주장겠지. 저는 참 오랫동안 우리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이제 큰애가 이렇게 결혼하는 걸 쭉 이렇게 보면서 참 나한테도 또 우리들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가 있느냐. 뭐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날을 내가 맞이할 수도 있었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게 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구속자가 임할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많은 분들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덕담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 뭐 오늘 기분도 울적한데 좋은 말씀이지, 일종의 덕담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도 저는 정말 안 될 줄로 알았어요. 오랜 시간 저는 정말 이 의심과 이 어떤 의심과 또 낙심,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죄과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씩 정말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세대의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셔요. 그리고 참 길이 있을까라고 염려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홀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은 홀로, 사람이 없어도 정의가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구원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제일 기억하면 하나님 제일 좋아하실 때가 언젠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젠가, 하나님 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다는 거 저 믿습니다. 저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속을 썩이고 그리고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저 주님을 믿습니다. 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과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찾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내일의 찬양 117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참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가사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를 떠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속자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발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공의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떠나서 주님을 향해 아버지여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별려 죽으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참된 회복과 참된 자유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또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팔로 자신의 공의를 의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며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참된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과 참된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참된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주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섬기며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